네.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한 50년? 얼마나 더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내 나이 30세, 한 30년을 더 살면 60세, 내 나이 60세, 한 10년 더 살까? 얼마를 더 살아야지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한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Doctor, I'm afraid to die. 나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저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실망한 듯이 얘기했어요. 잘 모른다고요? 당신은 분명히 크리스찬 의사인데 어떻게 죽음 후의 세상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아주 작은 것 하나는요, 죽음 후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후가 두렵지 않고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몇 날을 더 살 수 있을까, 몇 날을 살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갖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때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두렵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패배한 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또 뭘 가졌어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방패예요. 방패는 뭘 상징한다? 바로 믿음이에요. 이 방패를 왜 필요하다? 뭐를 막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패로 우리가 막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불화살이에요. 누구의? 마귀의.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 서로 오해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런 죄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주는, 감사하지 못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맞고 그냥 온 머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가슴에 맞고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불화살을 지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죄의 화살들. 근데 사람들이 이 죄의 화살들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가 심각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뭘로 봐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너무 이 시대 매스컴이라든지 이 시대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시대 문화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이 많으실 것이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어요. 아멘. 여러분 생긴 게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 근데 죄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도리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내가 미워하는 것 하나님도 미워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뭐다? 바로 flaming arrow,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그 끝에다 뭐가 있어요? 화살 끝에 불까지 있어요. 이건 없나? 네. 화살 끝에 이 불까지 있어서 여러분 화살을 딱 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맞으면요 그냥 불타오르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요 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활활 불타서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까짓 거 하다가 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믿음의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 뭐 없을 수도 있을까 하는 불신앙이 들어오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삶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목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대요. 이 불화살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쏟아 붓는데 이 끊임없는 마귀의 불화살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할 방패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다면 뭐예요? 이 방패가 내 신념이에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면서 내 신념, 내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내가 숨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성경에서 약속을 가리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이기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게 뭐였었어요? 물맷돌? 그게 막강해요?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건 물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건 뭐였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그의 방패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가 그 앞에 내세운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 무섭죠.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덩어리가 왔어요. 암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 내 위에 있는 조그만 암덩어리? 내 신장에 있는 조그만 암덩어리예요? 아니잖아요. 그 암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대한 골리앗 같은 거야.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 암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그 뒤에 숨어야 될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숨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을 보세요. 46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오늘 싸우면 내가 다 골리앗 넘어뜨릴 테니까 물맷돌 네가 던지면 머리에 맞게 해서 죽으면 네가 목 잘라, 알겠지?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영적인 싸움, 이 전쟁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뭐요? 믿음의 방패. 누구를 믿는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방패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는 끝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네가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승리하실 것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방패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방패의 주인도, 나에게 방패를 주신 분도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인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에서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knowledge예요. 지식.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agree 혹은 belief, 동의예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trust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다? Knowing God, the knowledge of faith. 무슨 얘기다? 우리는 막연한 건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는데 뭘 믿어요? unknown God?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죽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그 아들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 얻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지식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reconciliation,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 이것도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알아야지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다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없이는 누군지를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저는 그 말 되게 안 좋아해요. 펼쳐서 읽고 알고 믿어야 돼요. 뭘 덮어놓고 믿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라도 믿을 거예요? 알아야죠. 성경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야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지식을 확실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 knowledge라면 두 번째는 believe예요. 뭘 믿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 같아요. trust, believe, believing, faith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agree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식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다. agree합니다. 그 말을 believe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진실하셔서 그 말씀을 저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듣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요? 동의가 나오는 거예요. believe 하는 거예요. agree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멘이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지식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는 분,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노운, 인격도 없는 언노운 갓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게 된 것, 주님께 오게 된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내어 쫓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어 쫓기지 않는구나. 그 약속하신 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주님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암 전문의래요. 최고의 의사래요. 웬만한 초기 병들은 다 고친대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 초기예요. 근데 아내가 암이 발견되고 아주 차분하고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게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암에 걸리면 그 얘기만으로도 막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아내는요, 자기의 남편이 최고의 암 전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단지 내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엄청난 그 인품과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주님의 인품을 받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설 보면요, 성도들이 그렇대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만졌죠, 얘기했죠. 진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거든.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랑이 없는데, 물론 베드로는 그런 사랑이 있죠. 수많은 본 사람들도 이런 사랑이 없는데, 어찌 너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기만 했는데 그 지식을 어그리하더니, 그 지식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trust.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거짓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바꿔놓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격과 인품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때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요, 아빠 손에 있는 장난감, 맛있는 거, 그 손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의 얼굴을 보고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로, 거짓말로,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방패, 사랑의 방패 뒤에 우리의 몸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그 불화살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잖아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져요.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로마 4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이나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리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코비드 환경 가운데 좀 넘어지고 의심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고 또 쓰러지고 이게 뭐야 하는 환경 가운데 놓인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욥처럼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구질구질한 몰골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 봐라, 네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 온몸에 욕창 때문에 기아장으로 근질러서 벅벅 굶고 아내는 나가버리고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친구들마저 저주하고 욕하는 너의 몰골을 한번 거울로 봐라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지 않냐? 네 모습이 뭐 대단하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의 모습은요, 아름다웠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요, 정금 같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무슨 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가 이끌어내야 돼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의 얼굴, 그냥 수많은 사람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런 리더였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가 바라본 하나님 때문에 그날도 어제도 그날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세의 얼굴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무엇으로 쓰겠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무엇으로 막겠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내 삶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충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뒤에 숨지 않고 내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욥처럼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정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스스로에게 막 속에 터져 나올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방패 뒤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치는데 마치 욥처럼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네 앞날이 무엇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조롱의 말들, 불화살들을 쏟아낼 때 주님, 제가 의지하고 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믿음의 주인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 뒤에 오늘도 숨습니다.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오늘도 내가 숨싸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방패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원주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한 청소년이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예수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공효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승리의 방패를 이 덩칸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삶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마귀의 불화살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뒤에 그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악한 자가 여러 가지 죄로 우리를 소멸케 할 불화살로 쏘아들 때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승리의 일을 마귀를 향하여 다윗처럼 골리앗을 선포한 것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실제 눈으로 보며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승리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볼게요. 바이.